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해산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산 찬송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래전에 부흥사로 사역하셨던 천영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회 일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급하게 신방을 요청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며느라이가 자부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분이 갑니다. 그런데 뭐 여성도 아니고 그 출산 현장에 가긴 갔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가려진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 달라 하니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찬송을 해야 돼 이 상황에? 그러다가 번뜩 한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544장이죠. 이 찬송이 은혜롭고요,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래서 이분이 해산 찬송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해산의 수고, 이 주제는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가 이 주제로 정했습니다. 해산 혹은 해산의 수고, 쉽고 가벼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잉태 그리고 출산, 양육이라는 연계된 전 과정을 담은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춘 남녀들이 핑크빛 러브는, 연애는 좋아합니다. 솜사탕처럼 달콤한 사랑, 그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 속에 담긴 쾌락을 추구하고 그거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 열매에 대해서는 싫어, 힘들어, 안 할 거야. 그리고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출산, 해산,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창조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사역, 미션이 담겨진 그런 거룩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창조 명령으로 우리 삶 속에 새 생명을 출산한 그런 과제를 주셨어요. 극히 당연한 일인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회피하는 현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연극, 영화, 그 속에는 여러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오래 기억할 만한 명대사 혹은 명장면이 있어요. 올해 9월 8일 날 종영한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TV 드라마가 있어요. 그 마지막 회 그 장면 속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여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대사가 있어요. 함부로 애틋하게 그런 드라마 주제예요. 거기 보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남성과 만나서 아름답게 이렇게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복중에는 아이를 출산하고 잘 키웁니다. 출생의 비밀을 안 아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생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거절감, 분노의 가슴에 품고요. 이것이 어떤 에너지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쥡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는 병도 그 몸에 담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정을 마치는 그 종착역 그 부분에 어머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화해하는, 그리고 사랑 담긴,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진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여서
영광스러웠습니다. 온갖 수고를 감내한 한 여인이 받기에 넉넉한 위로였고요. 또 들을 만한 그런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바라기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선생님이 저희 셀의 리더여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그런 고백을 쏟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엄마, 나 되게 열심히 살았어. 다시 살라 그래도 이거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어.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해, 엄마. 너무너무 미안해. 문 열어놓고 있을 거니까 엄마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고맙다 준영아. 엄마 아들로 와줘서. 나도. 엄마가 내 엄마여서 영광이었어. 성경에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명대사가 있어요. 한 촌의 시골뜨기 한 처녀에게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뒤에 구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에게 아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천사가 고지합니다. 마리아가 아멘,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에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탄생을 위하여 마리아의 복중에 생명의 씨앗을 담아주십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 때가 되매 출산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양육합니다. 온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합니다. 지옥 같은 통증 속에서 주님이 남기신 7말씀 중에 한 가지. 한번 성경 구절 비춰주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세상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한 여인이 아멘, 희생과 수고를 결단하고 가슴에 그 말씀을 받고 복중의 생명 씨앗을 받고 출산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섬겼고 눈앞에서 온갖 고통을 다 감내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주님이 어머님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 담겼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수고와 온갖 희생을 마리아가 감내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감동적인 명대사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아무나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해산의 수고, 꼭 출산 그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거룩한 일, 사역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갖 희생과 수고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없다. 마치 청춘 남녀의 그 첫사랑 같은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과정 속에, 그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가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요소, 절대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해산의 수고 같은 희생과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런 것들이라. 그들이 병들었을 때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마치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고요. 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온갖 험로를 넘어 물 넘고 산 넘어 자기에게 와진 그 바울 사도의 사랑 너무 고맙고 그래서 신앙적인 영적인 첫사랑을 교역자 바울 사도와 나누어 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 보낸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며 돌보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바울 사도가 뭐 잘생겼다, 아주 달변가다, 감동적인 웅변가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 속에는 모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이 있어요. In spite of love.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찌질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게 주님 닮음의 사랑, 주님의 사랑인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뭔가 이상이 있지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터인데 바울 사도에게 뭔가 이상이 있는 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지니고 있는 어떤 장애, 핸디캡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력입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박멸하기 위해서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주님이 바울 사도를 부르시죠.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3일간 흑암 속에 살아갑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보냄을 받고 바울 사도 머리에 안수하지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됩니다. 이 흔적으로 바울 사도는 평생 이 시력의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요.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겉모습이 꺼봉해 보이는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구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1절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로마서 16장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바울 사도가 말하면 더디오가 써주는 거예요. 끝에는 뭐예요? 내가 썼다 그리고 큰 글씨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언어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 사도가 체구가 큰 것 아니에요. 만나보면 면대하면 꾀죄죄하고 찌질이 같아 약해 보여. 덩치가 작다는 거, 왜소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보낸 편지 보면 설득력 있고 지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만나서 말을 들어보니 말이 어눌해요. 달변가가 아니에요. 이것도 장애예요. 보면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설득력도 있는데 만나보면 무시할 만큼, 무시당할 만큼 언어적인 그런 결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몸에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 이상이 있죠? 사단의 사자가 그 몸에 파견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받은 계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벨트를 그에게 매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사자는 찌르는 거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어떤 현상이 그에게 있어요. 추측컨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태만 게으름에 잠을 잘 때, 혹은 인기가 올라가고 여러 사람이 모이고 뭐고 잘 나갈 때, 내가 교만을 떨 때, 교만이 싹이 나올 때 몸에 이상 증상이 오는 거예요. 몸이 막 비꼬이든지 뭔가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현상을 간질이 아닐까 그렇게도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으니까 어쨌든 몸에 이상 증상이 있다. 이 정도면 굉장한 결점,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사처럼, 주님처럼 잘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그들 속에 여전할 때, 은혜 누림의 기쁨이 충만할 때, 서로 사랑의 어떤 온도가 열정이 충만할 때 이런 결점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그 첫사랑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계세요? 그 신앙 고백에 순수했고 마치 활화산 용광로처럼 주님 사랑의 마음이 그러하였는데 세월 지나다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혹 식어지지 않았는지요. 갈라디아 교인들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렇게 정겨웠는데 어느 날 바울이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이 생겼습니다. 탈이 났어요. 바람이 났어요. 바울 사도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거든요. 어떤 시험이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15절로 18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내용 속에 보면 뭔가 이상이 생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중증의 병이 들었어요. 탈이 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들 신자들 마음에 있었을까요? 첫 번에는 날마다 잔치집이에요. 모이고 싶고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그런데 모임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도 식어집니다. 모이면 정겹고
사랑 담긴 맛깔스러운 음식이 담긴 접시를 가지고 서로 웃는 시간 많았는데 그 시간이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이를 잽세게 뭔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무엇이 들어오냐면 나태, 게으름 혹은 무관심이라는 불청각이 그들 의식 속에 모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야기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이제까지 이어지는 감사, 기쁨의 생수가 첫 번엔 힘있게 흘러갔는데 그 기쁨의 물줄기가 약해지고 점점 말라가는 그런 현상. 첫사랑의 순수함의 빛과 향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어둠의 것, 죄악의 요소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합니다. 말씀과 멀어진 그 틈을 비집고 세상의 소리, 귀신의 소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경계가 무너진, 대문이 활짝 열린 그 틈으로 영적인 온갖 도끼가 가득한 이단 사설이 들어오고요.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단들의 이간, 술책 때문에 바울 사도와 등지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원수가 되는 그런 현상도 여기에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율법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요. 사람의 소리, 이단들의 소리, 악한 영들의 소리가 그 모든 은혜로운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현상을 바울 사도가 전해드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삶 속에도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 우리 교우관계 틈이 생기면, 순수한 열정이 식어지면 이런 이상 증상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 세력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예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쫓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최고 영적인 백신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최고 영적인 백신이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명약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식어지면, 틈이 생기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이런 현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하고 대비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대로 둬두면 안 되거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 번만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흩어진 마음, 식어진 마음, 병든 마음, 바람난 마음들, 그들 속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 온갖 희생 어려움도 나는 감내하고 이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해산이란 수고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나눕니다. 그래서 출생한 아이를 나의 분신이라고 그래요. 수고 없이 분신이 가능해요. 출산과 관계돼서는 남겨진 에너지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서 죽을 만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새 생명의 탄생에 그 멋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어요. 다 쏟으시고 다 주셨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 있나요? 여러분 대신 고통받아줄, 그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 그래서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할 분이 여기 혹 계신가요?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가 울면, 누가 약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어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출산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바울 사도가 감내하지 않았어요. 감내하는 것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리켜 해산의 수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탈진한 목회자에게 신앙과 사역의 용기를 회복해 하는 일, 강력한 전도의 동력을 공급하는 일, 이것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스스로의 생존이 어려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중보하는 일, 이것 역시 해산의 수고처럼 힘듦을 감내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삼강교회는 품앗이 전도운동 전국 모임을 비전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사역 안에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는 것. 탈진한 교육자들이 열심 가지고 사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그 감격이 사라졌어요.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이 식어졌어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불처럼 일어나도록, 침체의 늪에 빠졌어요. 왜 안 될까? 그것에서 벗어나서 탈출하게 하는 영적 출애굽이라는 그런 사역과제가 우리 집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좁고 낮은 그런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수용하고 은혜롭게 예비하고 성장하도록 그들의 교회 확장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는 재정 사역도, 후원 사역도 우리가 진행했던 품앗이 전도운동 전국 모임에 담겨진 그런 내용입니다. 육체적인 힘듦, 사역의 용기를 아주 뿌리채 상실한 산자의 땅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이 강단에서 내가 얼마 동안 외칠 수 있을까? 생존의 건강에 절대 위기를 느끼는 그런 교회 직원들에게, 교역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섬기는 힐링 사역.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선물을 나눠드릴 때 장로님들이 계셨고요, 교직원들이 있는데 암 수술을 하고 힘겨운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불수록의 은혜라도 좋으니 나는 받고 싶습니다. 오셨어요. 우리 교우들이 피 같은 돈을 모았어요. 그것을 봉투에 담아서 힘내세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들을 손을 잡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아멘 했어요. 바라고 믿고 그리고 기대하기는 그 캔서가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그 목사님 사역에 있을 것, 그렇게 믿고 확신을 합니다. 작은 교회 확장하고 싶은데 한계가 너무 많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생명 같은 피 같은 그런 정성이 담긴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깼어요. 주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기념되게 하리라. 그 연 본받은 귀한 여종들이 피 같은 생명 같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께 그 교회에 전해드렸어요. 2천만 원. 더 많은 거 섬기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1박 2일간 시간마다 메시지를 전하는 담임 목사님 옆에서 저는 지켜볼 수 있었어요. 쓰는 시간마다 에너지를 남기는 게 없어요. 몽땅 쏟아내는, 진액을 몽땅 소진하는 목사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진행을 쏟아 섬겨서 하나님은 영적인 대박을 터뜨려 주셨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가 전해주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갈 때는 행복 가득, 자신감 가득, 기쁨 가득, 소망 가득, 그렇게 각각 사역지로 흩어져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모든 과정은 해산의 수호와 같은 희생이 꼭 요청되는 그런 일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바울 사도가 선한 일에 이런 열정을 가졌어요. 해산의 수고를 자처했어요. 그 바울 사도의 열정이, 영적인 DNA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의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은혜 받은, 감동받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축복하는 명대사가 솟구치는 환경 속에 살아가기를, 그 일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